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7월부터 새로운 파송의 찬양을 하는데요. 입구에 그 찬양 악보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인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악보 받은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 그 1절, 2절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반복해서 1절로 들어가고, 후렴 부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 부분을 후렴 부분으로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 악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우리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산성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환난 중에 생활고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때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심을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통일 찬송가로는 79장입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아버지 역할들이 현대 들어서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 가정으로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합병들이 없습니다. 큰 나라들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미국의 지도자, 또 한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가 인구가 많은 주,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또 삶과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또 교회에서 세상의 현장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되어 주셔서 정말 큰 나라의 민족들 지도자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이 제어되지 못하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주소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현장을 시작한 현장 예배와 또 정상적인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절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산처럼 또 벽처럼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인 저희들의 군부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현대 들어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축소되며 또 나라와 민족의 혼란도 더 가중됨을 저희들이 압니다. 믿음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세계의 다툼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투기보다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나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구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살림살이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잘 협력하여서 어려운 이 질병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전체를 교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이야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니 올려 하나님의 성과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돌며 왕이 흔들렸더니 그가 설레시되 나는 기도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들어주사 그가 땅을 만드셨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지어다. 내가 문 닫아주셔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이렇게 세계 중에서 받으리니 11절 말씀 같이 동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시편 46편은 시편 23편 또 시편 1편처럼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빠지지 않고 제가 선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은 부르지 않았는데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날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왜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가사 때문에 이게 아니고 가사도 가사지만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강한 성이라는 거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씀 피난처. 그 피난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강한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피난처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46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영감을 받아서 그 찬송가를 짓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평범한 위치에 있었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자였는데요. 당시 절대 권력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루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교황,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는 파문을 당했고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황제 카를 5세에 의해서도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라의 우두머리도 반대하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카톨릭 교회의 수장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루터도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았는데 그때 루터가 이 시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뭐가 된다고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 시편 말씀에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셀라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인은 본문 1절 이하 3절을 통해서 자연이 요동쳐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뭘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빠졌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토네이도 오지 않기 전까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이 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지진을 경험한 분들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16년에 한국 경주에서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 최대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진하면 어느 나라를 생각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웃 나라 일본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본에만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공포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언제 또 땅이 흔들릴지 몰라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또 지진이 없나 여진이 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가난한 주민들은 이미 집에 벽에 금이 갔는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대피처는 있긴 하지만 거기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또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벽이 무너지는 거가 아니라 지붕이 무너지고
다칠까 불안에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고 사는 인간에게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메타포적인 얘기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텐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산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그 당시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도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이 뭘 받치고 있냐면 하늘을 받치고 있어요. 하늘 위에는 또 바다 같은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이 산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이렇게 기둥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늘을 받치는 그 산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아직도 질병 맞죠?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삶이 웅크려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도 불확실하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또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야, 한 명만 나와라. 뭐 다 싸울 거 뭐 있냐. 우리 1대1로 대표로 싸우자 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나온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코로나가 우리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작다 이러는데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골리앗처럼 무서운 적입니다. 누구 하나도 거기에 쉽게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강력한 적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싸워보려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간 이는 군인 경험이 많은 베테랑도 아니고 또 체구 좋은 등치 좋은 군인도 아니고 또 체면치레하는 왕도 아니고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는데 청년 다윗이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참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결국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시편 4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살아있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시인은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는 자연세계의 소동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나라와 왕국들의 소동, 그러니까 세상을 좀 다스린다는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6절 말씀 제가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7절은 후렴구예요. 7절도 후렴구고 11절도 후렴구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까는 바다가 나왔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예? 시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는 물결치면서 육지를 범람하려고 하는 그 혼돈과 무질서의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시내는 잔잔한 시내, 시냇물이 있으면 뭐가 살 수 있어요? 동물들도 살 수 있고 마을 사람들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시내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 예루살렘을 휘어 감고 흐르는 시냇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렇게 개울 같은 건 좀 있어도요, 시내라고 부를 만한 강이 없습니다. 즉 시인이 말하는 시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는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과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예루살렘 성에 계심에 우리가 사는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 말씀 5절 말씀도 굉장히 교회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한국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붙이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유추로 하면 뭐 그런 의미까지도 있지만 오늘 시 가운데서의 그 뜻은 뭐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밤처럼 혼돈과 두려움의 때를 만나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큰 환난 중에 큰 도우심으로 삼는 자는 저녁에는 어둠과 혼돈이 있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밤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왔던 적들도 물러나고 인생의 공과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민스러운 거 있으면요, 제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주인공은 아닌데 항상 그래요.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시는 오늘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뭐가 녹았다고요? 땅이 녹았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 큰 나라, 많은 나라들의 살림살이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 지도자도 그렇고 이 강대국들이 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이 작은 나라들 좀 돌보고, 이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자나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오늘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역에서 조금 더 이익을 보자고 자주 타협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면 갈등을 유발하는 말, 막 북한은 막 협박도 하고요, 그렇죠? 남한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고래가 평화롭게 지내야 누가 잘 살 수 있어요? 새우들도 잘 살 수 있는데 이 고래들이 막 싸우니까 이 고래 등에 새우들이 참 괴롭습니다. 괴롭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WHO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날의 상황에 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힘 좀 쓴다고 큰소리치고 분탕질하는 나라들에게 너희들 입 좀 다물어, 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지 말고 생각하고 말 좀 해 하고 그렇게 꾸짖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뭐가 녹아난다고요? 땅이 녹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던 바다, 사람을 삼키려 했던 바다가 잠잠해져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세상에 큰소리치고 교만 떠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편 시인은 본문 8절이야 마지막 절까지 해서 뭐를 시기하시는, 전쟁을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행적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간이 벌이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해갖고 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이기면 한 나라에만 도움이 될까? 전쟁 같은 걸 왜 할까?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는 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가 전쟁은 왜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세 가지 답을 했습니다. 나라들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오판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이 강해서 신속하게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볼 때 빨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낙관주의에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거 없고 쉽게 이길 수 있다 할 때 전쟁이 나고, 두 번째는 상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과 전쟁을 할 때 소련을 가볍게 봤어요. 소련이 어떤 나라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나라, 우수한 독일을 위해서 나중에 노예로 쓸 수 있는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러시아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에 패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건드린 것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적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어차피 나에게 전쟁을 걸 거니까 나도 같이 싸우겠다 해가지고 먼저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전쟁은 지도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판할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46편의 시인은 9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구석구석마다 뭐를 시게 한다고요? 전쟁을 시게 한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 내전, 이런 것들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쓰던 모든 무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활, 창, 그 다음에 수리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실드,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활과 창은 공격 무기고 방패는 뭐예요?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도 필요 없고 방어 무기도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쓸데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이 큰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핵무기 이런 것도 필요 없게 만들고 공군용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첨단 군사력의 이 모아졌다고 하는 항공모함이 질병 때문에 멈춘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꾸 질병이 돌으니까 계속해서 바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시죠? 미국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첨단 군사력의 상징이요, 인간이 만든 자신을 보호하고 여차하면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 항공모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에 멈춰섰다는 것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한,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미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는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거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와요.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다리면 이제 죽는 거죠. 바다를 뛰어들면 물에 빠져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냐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에게 고마운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게 한 일도 한 사람에게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게 됐는데 무슨 체면을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두려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가면 바다요, 뒤로 가면 군대인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가 움직여요? 예? 입술이 막 움직이잖아요. 입술도 움직이고 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들, 지도자에 대한 불만들이 한순간에 탁 몰려와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불신앙의 말,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불신앙의 마음과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 기도 이게 굉장히 고지식한 얘기 같지만 그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일하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에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은 누군지는 몰라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열심과 내 열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본인의 열기와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일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부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사인데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혼자 싸웠으면 지죠. 이 돌이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이 가다가 골리앗 이마에 탁 맞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제가 바다 가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다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들 뭐 이렇게 덥다고 이렇게 선풍기 해주면 하다 보면 뭐가 해요? 팔이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갔다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오늘 우리 삶과 닮은 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 가잖아요. 아이가 아팠다가 나면 이제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지는구나. 아이가 아팠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아프고 남편이 나면 또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나면 또 뭐 어떻게 돼? 또 가게 일이 또 뭐가 터지고 이처럼 계속해서 환난이 밀려옵니다. 한두 번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만이
시편의 고백처럼 환난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내 힘만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운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라는 시편 시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서 정말 2020년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이런 환난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 되는 축복이 주님의 이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 살아가며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환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도 초반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여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삶의 영역들이 수축이 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어려울 때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통일 찬송가로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전전한
잠깐 제1교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나이다.